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357자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롭고 산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신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과 비밀과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려가는 비밀 가진 자로 우리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비춰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어둠뿐이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 1서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그 중요한 배경이 되는 부분이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그 비밀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고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는 없지만 분별할 수 있는 비밀이 이제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그죠? 또 구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랑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뭐 방언을 하고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오늘 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혹의 영, 뭐 적그리스도, 그리고 비슷한 영,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세상의 영들이 다 흉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느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 안희숙 사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방 때 일제 강점기 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고통당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감옥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그 여자 중 한 명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자매가 완전히 치유됩니다. 완전히 멀쩡하게 치유되거든요. 꼭 그 예수님이 거라사인 광인을 치유했을 때 그 광인이 멀쩡해진 것처럼 이제 그랬는데 그때 안희숙 사모가 그 여자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없어요. 우리는 뭐 예배나 혹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복음 메시지나 뭐 우리는 그런 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데 그 안희숙 사모가 그 자매한테 한 거는 그냥 붙잡고 기도해주고 예배하고 그냥 미친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그냥 사랑한 겁니다. 미친 사람으로는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매가 완전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들을 이제 그 안희숙 사모 책에 간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귀신 들려서 미친 분하고 평생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결박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뭐 매일 어렸을 때부터 언제적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예배했어요. 거의 예배뿐이었어요. 예배하고 교회 열심히고 그래서 뭐 권능 있는 전도사, 권사, 목사 뭐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원도 가보고 뭐 금식기도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사랑해야지만이 이게 마귀가 사실 사랑할 때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해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랑의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뭐 이러면서 사랑의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 사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연인의 사랑, 뭐 형제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요, 성경에선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혼용해서 쓰냐? 왜 그럼 여인의 사랑이면 연인의 사랑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육신화 되어지면 이제 연인의 사랑도 그렇고 형제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누릴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제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뭐 형제의 사랑, 연인의 사랑, 뭐 동료의 사랑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러한 비밀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결과적인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두고 우리가 그 모양을 흉내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과정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도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급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열매 맺고 그러한 사랑을 누려야지만이 그런 사랑이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받고 있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누려지고 맛봐질 때 내가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그 현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선명한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이게 표정과 행동과 판단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비밀이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 얘기하는데 너무 그게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얘기로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는 답만을 얻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인의 비밀을 누려야지만이 그 원인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온전히 그 원인과 기초가 하나님이시여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 사랑의 열매와 그 복음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면서부터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물론 산과 들과 태양과 바람과 물과 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천지에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복음되게 가장 명확하게 우리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 봤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연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경계하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경계하는 게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장 공격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가장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미화시키고 왜곡시키고 덧칠하고 덧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덧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요한 일서의 이 현장은 이단의 영들이 판치는 현장이에요.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처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적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근데 지금처럼 책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찾아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전화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현장은 그런 현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미혹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랑받는 자녀들, 사랑받는 동물들, 사랑받는 식물들, 사랑받는 자들은 사랑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풍파와 웬만한 상처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구는 표정 하나로 말투 하나로 사람이 상처받고 이러는데 사랑받는 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벌써 그 비밀이 풍성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속이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육신과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장과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비밀,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얻어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진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과정이 가진 만큼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기 위해서 뭐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부분, 이런 과정들이 거쳐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해하려면 우리가 육신적인 상황과 조건만 이해해서는요, 사랑할 수 없거든요. 영적인 상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저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그리고 그게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는 만큼 어떻게 했어요? 나조차도 저런 과정 속에 있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면 저들도 그 연약함 가운데 혹은 그 묶임과 매임 속에서 그 기준 속에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게 잡혀가고 있다라는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해의 문이 좀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줄 수도 있죠. 왜? 이게 육신의 일이라면 그냥 장소를 바꾸고 피하거나 뭐 채우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라 보여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해한 만큼은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내 현장도 그렇지만 그 마주하는, 상대방과 마주하는 그 현장도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해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이해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는 이제 아량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과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쌓여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는 만큼은 이게 씨가 뿌려진 밭에 씨가 뿌려진 것 같아서 이것이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져 가다 보면 이게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함에 있지 않고 원인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상태와 영적인 그 어둠과 이 죄악과 악함,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러한 말하자면 어찌함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다 뻘거벗고 있는데 그냥 좋았더라.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마 제일 몸이 좋았을 거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완벽했을 거다. 또 제일 똑똑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제일 똑똑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평가는 언제 무너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봤을 때 무너져요. 다 가리죠. 피하죠. 그리고 서로 떠넘기죠. 얼마나 마음이 좁다거나, 응? 좀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얼마나 그렇게 자기 부인한테 떠넘기고 서로 남탓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람의 그릇이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쪼그라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하게 되면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전에 어떤 하나님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자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거기서 갔던 과정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죠. 구원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으신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맛봐지는 만큼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조롱도 있었고요. 판단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죠.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일,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고,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신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 마땅한 율법을 범한 죄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추셨을 때, 나타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천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위대하게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따라다녔다가, 또 딴소리 했다가,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합니다. 채찍을 해요. 그리고 훈계해요.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얘는 몰라요. 야단 맞고 맞을 때는 나한테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크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버린 사생된,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달리 마음을 품게 하면 하나님 그것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달리 마음을 그것도 하나님 드러내신다. 만약에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육신의 마음을 품어버리잖아요. 그럼 달리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장사하잖아요. 그것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런데 받은 자녀는 어때요? 내 애가 아닌데 뭐 신경 쓰고 그냥 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이런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숱한 고난의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성장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뭐예요? 정말 부모한테 뭐 버림받고 형제들한테 죽임당할 뻔하고 막 끊임없이 사람들이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데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다 상처가 돼서 두고 보자 이제는 막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려고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막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일 건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도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걸 보고 조롱하는 시므이도 놔두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라도 상처받을 만한, 누가 얘기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속에서 전혀 건드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 은혜로 성장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저 시므이의 저 욕하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누가 아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아들도 데리고 보살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그 말하자면 통치 마인드죠. 그걸 보고 불신자들도 감동을 합니다. 선왕이라고 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해요. 다윗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의 구원 안에 그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준 거예요. 믿음의 사람한테 준 그 과정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과정들을 주시면서 계속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이 사랑이 방해되어지고 거슬려지는 가려지는 그 현장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다 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과 세상과 이 마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로챕니다. 믿음 하나 없는데 믿음 하나 가려졌을 뿐인데 모든 것들을 다 뺏겨요. 이게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육신의 일 작은 거에 우리가 걸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과 무지함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던져져야 될 것, 우리가 죽어져야 될 것, 사망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성,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사상, 유대 사상이 거기서 부딪혔죠. 그리고 정치적인, 말하자면 이 계산들, 그리고 또 백성들은 뭡니까? 먹고 입고 자는 거, 거기에 다 드러나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걸 다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 사상은 뭡니까? 우리가 이 민족이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먹고 입고 살고 지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저 통제 아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냐?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자유함을 누렸던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우면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래서 팔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그런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사실 이게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의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러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였을 때 그때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연인과 스승과 제자와 동료와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되어질 때, 그게 이제 시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맞기 때문에, 내 취향과 맞기 때문에, 내 기준과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지게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17절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가야 되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있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누려지는 이 과정을 가게 되면 온전히 사랑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고 용서할 만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 심판날에 이제 심판날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드러나는 날이죠. 내 육신인지 뭔지 드러나는 날이에요. 심판날. 그날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배경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불신앙이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맡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그죠? 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히 이제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왜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들로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걸 모르겠는 거야.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믿어지지 않고 자꾸 잘못될까 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그걸 볼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도 흩어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뜻인데 이걸 볼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신앙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탁 일어나면 불신앙이 확 자로잡힙니다. 그리고 정말 바람에 휩쓸려 가듯이 갈 때 흔들리듯이 확 흔들려 좌우로 막 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에 서거나 저 편에 서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편에 서게 되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 하신을 완전 다 가려집니다. 절대로 볼 수 없게 돼요. 마치 그들은 복음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완전 잡혀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한쪽 편에 서면 반대편은 원수가 되거든요. 도저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죠? 마귀가 그쪽 편을 이용해서 나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러한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육신적인 상태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누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드러나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형제라는 건 가장 잘 알고 가깝고 늘 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알고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활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왜 다 드러나니까. 저희 어머니 진짜 무턱대고 저한테 도둑놈이다, 이 나쁜 놈이다, 막 전도 많이 하고, 막 열매 엄청 역사 일어나고, 막 집에 오면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욕하고, 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참 어머니가 복음 믿더라고. 내가 이제 선자로 딱 집에 가면 이제 죽이는 거지, 어머니가. 그렇게 어떤 날은 막 잠도 안 자고 지랄해요.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잠도 안 자고 계속 욕해요. 막 문 잠가 놓거든요. 문 두드리면서 욕한다니까. 잠을 못 자요. 막 12시, 새벽 1시, 2시 갑자기 일어나서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저랑 막 아내랑 끌어안고 막 울고 이랬거든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이제 막 하늘을 날 것 같지. 막 집에서도 잘한다 막. 그런데 사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 뿐이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그냥 도구거든. 톱 가지고 썰었는데 이 톱이 그 자기가 움직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지금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존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또 갈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그런 날들을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 좀 보게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은혜 받았을 때 이제 형은 약간 이제 그런 은혜가 없었죠. 근데 저는 은혜 받으니까 막 살잖아요. 그냥 막 산으로 둘러 막 미친놈처럼 전달하다니고 막 이랬는데 근데 형이 이제 딱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와서 얘기하더만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한테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가 맨날 싸우니까 막 거의 어머니 막 제가 어머니 마귀 결박해보겠다고 막 어머니 앞에서 막 물러가라 했었고 막 했던 복음 전하고 막 복음 전하면 어머니 죽이려고 막 하고 막 그럼 또 막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막 했던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박해야 될 쫓아내야 될 막 그런 대상으로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뭐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모든 행동 하나에 저게 마귀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인가 이런 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딱 뭔가 기준 안에 가다 놓으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그 사람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형이 봤을 땐 형은 이제 그때 뭐 은혜 받고 이런 거 없었거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딴 데서 공부하고 있었고. 근데 오랜만에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상태가 맨날 싸우니까 맨날 싸우고 막 우리는 막 믿음이라고 하는데 전혀 믿음 같지 않고 맨날 그러니까 아니 살아있는 부모도 공격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공격한다고 그냥 그땐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 저 율법주의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내 상태가 드러난 거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알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안 보여지면 그거는 결국에는 선악간에 판단하고 다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현장 속에서 직장이나 뭐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수준의 한계를 가지고 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못 본 만큼은 결국에는 육신의 일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감정에 치우치겠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과정을 가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요, 저 원수 같은 형제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인정하고 맛보진 못했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을 누리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이해할 만한 문이 열려지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관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 갈등의 매임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구함을 받은 거잖아요. 감정의 함정. 그리고 득실을 따지는 그 함정. 시기의 함정, 질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을 계속 받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앞길에
이제 대로가 수축되어지고 온전한 것들이 열매 맺게 되어져요. 정말 열매 맺게 되어져요. 그냥 세상적 성공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복음의 사람을 원한다니까요.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든지 어디든지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평화가 오거든요. 평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야 뭐 어차피 계속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행하고 계세요. 쉬지도 않고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나날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속해 있는 현장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자로 정말 우리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러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빛이 비춰지는 걸음이요 변화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